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느니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제가 작년 8월에 교회를 개척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복음에 대해서 설교하고 또 가스펠 비전에 대해서 시리즈 설교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보다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마치 집을 짓기 전에 그 토대를 닦는 그러한 토대 작업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말씀의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교회의 비전인 이 가스펠 비전은 제가 성경을 많이 읽고 신학을 깊이 연구해서 만들어진 그런 비전이 결코 아닙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너무나도 지치고 힘이 들어서 목회를 포기하고 싶었을 때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속에 새겨주셨던 떠올리게 하셨던 그러한 비전이 바로 이 복음 비전입니다. 여러분 가스펠 그 자체로 복음이라는 뜻이죠. 복음이 나 자신의 비전이 되어야 하고 또 복음은 우리 교회의 비전이 되어야 하고 더 나아가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비전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직 복음만이 사실은 진정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gospel이라고 하는 이 단어 G-O-S-P-E-L, 이 gospel 비전의 첫 글자인 G는 무엇을 뜻한다고 했죠? glory, 그죠? glory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영광을 의미한다. 그리고 두 번째 O는 obedience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순종을 뜻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S는 service, 즉 섬김을 뜻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P는 prayer로 기도를 뜻하고, E는 뭡니까? evangelism, 곧 전도를 의미하고, L은 love, 사랑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이 6가지 핵심 가치들은 복음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치인 영광은 뭐예요? 영광. 복음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죠. 그렇게 영광에 미치지 못하던 우리 인간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통해서 이제 다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가치인 순종과 세 번째 섬김, 마지막 가치인 사랑, 순종, 섬김, 사랑, 이 세 가지는 복음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복음은 그리스도의 순종, 그리스도의 섬김,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네 번째 가치인 기도와 다섯 번째 가치인 전도, 기도와 전도는 복음을 선포하기 위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가스펠 비전 시리즈 가운데 순종 7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은 순종의 제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계속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순종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노아, 아브라함, 그리고 여호수아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나서도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무엘 선지자, 자,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사사였습니다. 사사. 자, 이 사사라고 하는 것은 왕정 통치, 왕이 다스리는 왕정 통치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영적인 지도자를 가리켜 사사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 사사였던 이 사무엘이 나이가 많았죠. 나이가 많이 들어가면서 이제 늙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들을 사사로 삼았어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들은 아버지와는 달리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그러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그런 불의한 재판관들이었어요. 자,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보내서 이들이 사무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이제 사사가 아니라 왕을 좀 세워주셔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요구를 해옵니다. 자, 이로 인해서 사무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상했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무엘은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도 그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그들의 왕인 하나님을 왕위에서 끌어내리려는 것이라 다름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네, 그렇게 그 요구를 들어주라는 거죠. 근데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다. 너 사무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 하나님 곧 왕을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무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을 그들이 저버리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찬양 가운데 고백했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왕이시며 또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으로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죠. 그런데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뭐예요? 왕이신 그 하나님을 그 왕의 보좌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역모요 반역과도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의 제도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모두 다 부정적인 내용들 뿐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이제 정신을 차리기를 원하셨어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들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들은 사무엘의 말을 청종하려 들지 않습니다. 들으려고 들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끝까지 우리는 왕이 필요합니다. 왕을 주십시오. 라고 계속해서 요청하고 또 고집 부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19절 말씀이죠.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아예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 합니다라고 계속해서 집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울며 겨자 맞기로 이제 세워진 왕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죠. 여러분, 사울은 유력한 가문의 출신이었습니다. 유력 가문의 출신이었고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용모도 아주 준수했어요. 잘생겼어요. 그리고 또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용모도 중요하지만 키도 커야 되잖아요. 아주 키도 크고 잘생기고 아주 유력한 가문, 베스트 신랑감, 그죠? 근데 베스트 왕 후보죠, 그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람들 보기도 정말 왕 같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정도로 그런 외모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사람들의 외모를 보는 분이 결코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중심을 살피는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잘생기고 키도 크고 또 예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싫어하신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울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그도 처음에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았겠죠. 자, 사무엘상 9장 21절을 보시면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겸손한 모습이죠. 자, 그런데 그의 겸손은요 사실은 순종이 결여된, 순종이 빠진 그런 겸손이었습니다. 사무엘 10장을 한번 보시면 거기에 읽지는 않겠습니다. 사무엘 10장에 보면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제 사울을 왕으로 뽑는 그러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 있었긴 있었는데 어디에 있었어요? 진 보따리 사이에 숨어 있었어요. 그 왕을 제비 뽑는 그 자리에 와 있었지만 진 보따리에 몰래 숨어 있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러한 사울의 행동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울은 그만큼 욕심도 없고 아주 순수하고 겸손한 사람이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주 겸손한 사람이다 이것을 보고. 근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워렌 윌스비 목사님의 견해에 저는 동의를 하는데 그분의 견해처럼 사울이 지금 숨어 있는 것은요 그가 겸손해서 지금 숨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는 지금 두려움 때문에 숨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두려움 때문에 숨은 것이죠. 왜냐하면 진정한 겸손은 뭡니까, 여러분? 사실 진정한 하나님 앞에 진정한 겸손이라는 것은 나 자신의 뜻을 겸손히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 순종하기로 선택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겸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만약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를 기름과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이제 제비 뽑기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이 택하신 왕으로 지목이 됐을 때 어떻게 했어야 돼요? 그는 겸손히 그 부르심,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겸손히 순종했어야만 하는 것이죠. 숨어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너를 택겠다라고 하셨을 때는 이제 겸손히 그 부르심에 순응하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겸손입니다. 순종이 빠진 겸손은 결국 교만인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시고 부르셨는데도 저 하나님 못해요. 끝까지 거부하는 것은 결국 교만인 것이죠. 여러분 사울이 왕위에 오른 지 2년 뒤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옵니다. 그런데 그 수가 어마어마했습니다. 병거의 수가 3만이었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당시는 엄청난 숫자예요. 사실 병거 마차의 수가 3만이나 돼요. 3만 개. 그리고 말을 타는 마병이 6천 명이었고 일반 보병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대군이 지금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다는 것이죠. 자, 이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엄청난 군대가 자기들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봤을 때 그들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7일이 다 지났지만 그가 오지 않자 이제 길갈에 모여있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 모습을 본 사울은 어땠을까요? 왕인 사울이 이제 거기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백성들이 싸워야 할 군사들이죠. 백성들은 그 군사들이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 그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너무나 적은 수인 군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조차도 지금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울의 마음은 불안하고 조급한 마음이 들었겠죠. 결국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번제 제물, 화목 제물을 가져오라 하면서 직접 자신이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참으로 절묘하게도 그가 막 번제를 마칠 그 무렵에 누가 와요? 사무엘이 오는 거예요. 결국 사무엘은 그가 사울한테 얘기했던 그 7일, 그죠? 그 기한 안에 도착한 거예요, 사실은. 자, 사울이 조금만 더 인내하면서 그를 기다렸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는 사무엘과 함께 번제를 올려드릴 수 있었겠죠. 그리고 사무엘이 책망한 것처럼 사울은 그처럼 망령된 행동을 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모든 것은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순종 테스트였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울이 이 테스트에서 실패하게 된 첫 번째 원인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에게 인내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그가 자기 군사들이 모두 흩어질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결국 그는 어때요? 하나님보다는 군사력을 더 의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그가 번제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3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사울은 자기가 한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그렇게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는 번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만 블레셋 사람들과의 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보다 이 번제 자체, 또 예배, 제사, 이것을 꼭 내가 이것을 드려야만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라고 이렇게 오해를 했던 것이죠. 물론 그의 생각이 전적으로 틀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전쟁에 임하기 전에 항상 그들은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죠?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고 잘한 일입니다.
하지만 전쟁에 나가기 전에 번제를 드렸느냐 아니면 드리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그것이 전쟁의 승패를 정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은 그 번제 자체보다는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으로 하는 전쟁에 임했을 때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다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자, 이것은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면서 했던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전쟁의 승패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 때문에 비록 자기의 몸은 왜소하고 나이도 어리고 능력도 없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자기 앞에선 그 골리앗, 엄청난 덩치를 가진 그 골리앗에게 자기는 전혀 상대가 되지 않지만 그가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 담대하게 그와 맞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바로 이거예요.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죠? 사울도 기름 부음을 받았고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또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의 성령에 체험을 했어요. 성령에 사로잡혀서 또 예언까지도 했습니다. 사울. 자,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그렇게 똑같이 세워주셨지만 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반면에 다른 한 사람은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상 13장 13절과 14절을 보시면 사무엘은 사울의 그런 어리석음을 꾸짖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사무엘은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운명론이나 결정론적인 그런 입장에서 이 말씀을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지만 결코 사람의 운명을 미리 결정해 놓는 그러한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와 같은 경고의 말씀을 해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무엇일까요? 왜 이런 말씀을 사울에게 하신 걸까요? 그가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으로서는 이렇게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15장을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무엘에게 사울에 대한 마지막 순종의 테스트를 치르게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하는 것에 이제 그 말씀을 순종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요 무엇이었습니까?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하고 심지어는 젖먹는 아이까지도 다 진멸하고 우양과 낙타와 나귀도 다 진멸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이었습니다. 자, 사울은 이 명령을 받고 아말렉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승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얻은 그러한 승리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15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아말렉 사람 왕 아각을 그는 사로잡습니다. 물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기는 했지만 왕인 아각을 그냥 살려둔 채 생포해서 포로로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양과 소, 모든 좋은 것, 그리고 기름진 것, 자기가 원하는 그런 것들은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않고 그것들을 다 남겨놓고 오히려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만 진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본문에 보면 8절에 아각 왕을 사로잡았다라고 할 때 그 사로잡다라는 그 동사가 3인칭 단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를 사로잡은 주체가 누구예요? 주어가 누구야?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예.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은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는 것이죠. 그가 가장 먼저 본을 보여야 할, 순종의 본을 보여야 할 그 사람이 오히려 아각 왕을 살려주었다는 거예요. 또 자기 백성, 군사들이 가치 있고 좋은 것들만 남기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만 진멸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도 그것을 어떻게 한 거예요? 그냥 허용한 거예요. 방관했던 것이죠. 묵인했던 것이죠. 사울이 왜 아각 왕을 죽이지 않고 그를 포로로 잡아두었는지 우리는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죠? 정확한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본문 12절에서 우리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이 사울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고 싶은 그러한 욕망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사울을 만나려고 전쟁을 승리로 끝내고 사울을 만나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예. 사무엘을 만나기 전에 어때요? 갈멜로 가서 거기에 기념비까지 세우고 오는 그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이루었던 그 승리에 노출되어서 그는 갈멜로 향했고 그곳에 자기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웠던 것이죠. 자, 그런데 사울에게 있어서 정말 심각한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도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것, 그것이 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본문 13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를 반기면서 제가 하나님의 명령을 다 준행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사울은 지금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사무엘에게 의도적으로 거짓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반복된 불순종이 이어지면서 반복되면서 그의 양심이 어떻게 된 거예요? 무뎌진 거예요. 양심이 어두워진 거예요. 결국 그러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나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다 준행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라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여러분, 죄를 짓고 깨닫는 것까지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죄를 짓고도 양심이 무뎌져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것은 참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양심이 화해를 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그런 자들이 훗날에 말세에 나타나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자들은 양심의 화인을 맞아 자기가 외식함으로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모르고 그것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반복적인 불순종으로 인해서 사울은 이미 그 양심이
화인을 맞았고 그로 인해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14절을 보시면 이 말을 듣고 사무엘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내 귀에 지금 들려오는 저 양의 소리와 소의 울음소리는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다 진멸했다라고 하면서 명령을 준행했다면서 어찌 지금 저 소와 양의 울음소리는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뭐라고 변명을 합니까? 그것은 사실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들을 구별해서 남긴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보시면 변명을 하고 있죠. 여러분, 사울은 온전하지 못한 순종은 결국 불순종이라는 것을 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곁에서 그의 말을 듣고 있었던 사무엘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제 그 입을 다무시오 라고 하며 사울을 꾸짖습니다. 본문 16절 말씀이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자, 가만히 계시옵소서 라고, 자, 개역개정에서는 가만히 계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참 부드럽게 번역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영어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스탑! 스탑입니다. 스탑! 좀 멈춰라! 이게 뭐예요? 듣기 싫으니까 제발 좀 입 좀 다물어라! 이런 뜻이에요. 자, 이어서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간밤에 그에게 이르신 그 말씀을 사울에게 전합니다. 본문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면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그 이유는 그가 본래 스스로 작게 여기던 그런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인데 이제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는 일을 행하는 왕이 되었느냐며 그를 꾸짖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 20절 한번 보시면 사무엘은 사울을 책망했는데 그 책망을 들은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자신의 죄를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0절을 보시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오히려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아온 그것도 하나님의 명령에 내가 순종한 결과입니다 라고 그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모두를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그는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지금 아말렉 왕 아각도 사로잡아 오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사울에게 그의 불순종의 죄에 대해서 지금 책망하고 계신데 사울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책망을 듣고 나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또 자신은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억지를 지금 부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의 그런 책망을 듣고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었는데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은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잠언 28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또 다른 결정적 차이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똑같이 다윗도 더 큰 죄를 사실 범했지만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 즉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32편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32편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자, 다윗의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겸손히 자신의 죄를 인정함으로
다윗과 같이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리워지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21절을 한번 보시면 사울은 또 다시 한번 백성을 탓하면서 그들을 핑계 삼으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양과 소를 끌어온 것입니다 라고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21절 말씀이죠. 만약 사울의 말이 다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하도록 백성들을 지도해야 할 사람도 왕이었던 사울의 책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가 늘어놓고 있는 이 변명은 사실은 용납될 수 없는 변명입니다. 결국 사무엘은 사울이 지은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이제 말해주죠. 이제 그리고 사울을 호되게 책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본문 22절 말씀을 이번에는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하나님께서는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보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라고 강조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먼저 우리가 유념해야 될 점은 이 말씀은 결코 제사가 필요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순종과 제사 가운데서 뭐가? 순종이 더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법을 가지고 한번 비유를 해보면 법 아시죠? 이 법을 가지고 비유해보자면 순종과 제사 모두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그런데 순종은 마치 헌법과 같이 최상위 법이라는 거죠.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최상위 법인데 반해서 제사는 그 밑에 놓여있는 법률, 헌법 밑에 법률이 있잖아요.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이 있는데 그 법률처럼 합의법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종이 우선한다는 거예요. 헌법이 먼저 우선하는 것처럼 순종이 우선하고 그 뒤에 제사가 그 아래에 놓여있다는 거죠. 더 중요하다는 거죠. 순종이. 결국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버림받게 된 것, 그것은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6장 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호세아서 6장 6절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을 잘 알면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에 비로소 우리는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 말은 결국 순종이 제사보다 우선한다, 먼저다 라는 말씀이에요. 사실 제사는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에덴에서 쫓겨난 뒤부터 생겨난 법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제사라는 그 법은 인간이 에덴에서
불순종함으로 쫓겨난 이후부터 생겨난 법이에요.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에요. 그러나 순종의 법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창조되어 에덴에 거할 때부터 처음부터 이미 주어졌던 법이 바로 순종의 법이라는 거죠. 모세의 율법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읽어봐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는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제사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준 그 제사는 뭐예요? 하나님이 정해준 그 기준들이 있어요. 아주 자세하게 하나님이 세부적인 지침까지도 주셨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 하나님이 정한 그 기준에 따라 드려져야만 하는 것이 제사라는 거죠. 그렇지 못한 제사,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바꾸어서 향을 만들 때도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조합해서 드리고 이렇게 잘못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드렸던 그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 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영광 시리즈를 통해서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드려야 할 제사, 그 제사는 더 이상 가축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 제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드려야 되는 제사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그런 제사라고, 그런 예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린다는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을 가지고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삶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결국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진정한 제사는 순종의 제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자 할 때, 결심할 때, 넘어졌다가도 또다시 결심하고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진정한 제사, 순종의 제사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23절 말씀도 한번 세 번역 성경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3절 시작.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사무엘은 사울의 불순종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것은 거역입니다. 거역, 반역. 그죠? 다시 말해서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은 곧 반역죄에 해당하는 심각한 죄라는 것이죠. 그리고 고집을 부리는 것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고집을 부리는.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왕의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히 다 행했습니다. 라고 고집을 부렸잖아요. 그죠? 자, 이 고집을 부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교만을 뜻하는 것입니다. 교만.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그 불순종,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결국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교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요, 충격적인 말을 하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그 불순종은 무엇과 같다? 점을 치는 죄와 같다. 또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다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예. 하나님 명령,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마치 점치는 것과 같고 우상 섬기는 죄와 같다. 그만큼 심각한 죄다. 옛날에 점을 치고 우상을 섬기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돌로 쳐 죽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아주 심각한 죄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 자신, 그죠? 불순종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뜻하신 것이 있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그 명령이 있는데 그 뜻을 내가 거역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내가 세운 기준, 내가 원하는 것, 나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불순종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그래, 나는 이렇게 하기 싫어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세운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 불순종이에요. 그럼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왕이셔서 우리에게 왕의 명령을 내리셨는데 나 그거 싫어. 왕의 명령 나 싫어.
내가 원하는 대로 할래. 그건 무슨 말이에요?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가 왕이 될래 이거예요. 하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게 결국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래. 그냥 내가 왕이 되는 삶을 나는 살래. 내 인생 내가 살래.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불순종은 그만큼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죄와 점을 치는 죄는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거와 같이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은 이제 나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는 죄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심각한 죄이고 이제 하나님의 그 판결은 뭡니까? 그래서 너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너를 버려서 결국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거다 라고 그렇게 판결을 내리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보고 아니 자기가 가지려고 남겨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고 남겨두었다는데 그냥 한번 눈 감아 주시지 하나님 해줘야도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왜요?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울 왕에게는 이미 기회가 있었어요. 그죠?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불순종의 죄를 지어왔던 것입니다. 사울 왕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자기 스스로 해도 더 잘할 수 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내가 더 잘 보이고 싶은 백성들에게 더 잘 보여서 그만큼 위대한 마음으로 그죠? 그런 인정을 받고 싶은 그러한 욕구 그러한 욕심들이 그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렇게 그러한 욕심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잉태되었기 때문에 그죠? 그러한 교만과 욕심이 그 안에 잉태되었고 이제 자라서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의 명령에 결국은 그가 불순종하게 되는 그런 죄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 그 죄가 거듭 반복되면서 불순종의 죄가 반복되면서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사망까지 이르게 된다는 이것이 바로 영적 원리입니다. 여러분. 반월도둑이 소도둑 된다 이런 속담도 있잖아요. 그처럼 정말 우리가 지금 내가 불순종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하지만 그것이 반복되고 양심이 무뎌지면서 이게 반복되면서 사울처럼 오히려 불순종을 해야 하고도 내가 언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잘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완전 자기 자신을 속이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된다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순종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불순종 역시도 하루아침에 우리가 불순종의 죄에 빠지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 그렇게 불순종은 반복되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는 것은 하루아침에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싸움은 순종의 길과 그리고 불순종의 길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했죠. 이 두 길 가운데 내가 어느 길을 택할 것이냐의 그러한 치열한 싸움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길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순종의 길은 생명으로 마지막 인도하고 사망의 그 길의 끝은 어디다? 불순종의 끝은 사망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이러한 순종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주신 그 메시지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사울과 다윗을 한번 우리가 마음을 떠올려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하는 삶을 원하신다. 그리고 순종의 삶은 우리가 억압받는 삶이 아니라 그 순종의 끝은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순종의 제사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도 영원한 영생의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